예배하라 강단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감동을 팍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하라 온 것만 해도 우리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그러면서 기뻐하는, 마치 아비 어미가 자녀들이 왔을 때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냥 오기만 해도, 하나님께 오기만 해도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오늘은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기뻐하시고 감동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이방인이었잖아요. 정말 군대 백부장, 이탈리아 부대 로마의 백부장인데 그거 어떻게 예수님 믿고서 정말 이 믿음으로 신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경건한 삶을 살고 또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의 모습 속에 그의 구제와 그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그 가나안 여인의 믿음, 이방인 여인이었지만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나와서 간구하지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개무시를 합니다. 막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기분 나빠서 막 그냥 씩씩거려가면서 나 주님 앞에 안 온다고 막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은 정말 주님에 대한 믿음, 확실한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나와서 그 모든 환경과 어떤 말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자존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해서 우리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 여인의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응답 주시는, 오늘 또 한 사람,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인 이 백부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이방인인 백부장인데 이 사람의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누워가지고 신음하면서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백부장이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내 하인이 이렇게 중풍병 걸려가지고 누워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내 하인 좀 고쳐주세요. 이 주님이 감동을 받으시고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때 이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나의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감히 내가 누추한 나의 집에, 죄인의 집에 어찌 주님이 오실 수 있겠어요?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너무 예수님도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예를 드는 거예요. 자기도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이 로마 장교를 백부장이라고 하거든요. 나에게도 상사가 있고 상관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이 나한테 이야기하면은 내가 순종해야 돼요. 야, 이거 해.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자기에게도 부하들이 있어요. 부하들에게 너 이거 해 하면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요, 또 마지막 심판하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정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정말 백부장은 안 거예요. 알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정말 모든 것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고백한 거지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귀신도요 주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네. 또 새방언도 말하고 언어도 바뀌어집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은요, 또 뱀도 집어올리고 정말 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주님의 권세 앞에 모든 것이 복종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질병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떠날 수밖에 없고요,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고, 가난 저주가 떠날 수밖에 없고, 묶인 것이 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임을 확실히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믿음은 정말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감동하고 감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오늘 또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어요. 전 이 말씀을 보면서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왕에 믿으려면은 우리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그 사건, 그 내용 한 두 가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첫 번째, 가난하고 병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하인이고 병들고 그러면은요, 주인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주인 그 신분을 따지면은 굉장히 보잘것없잖아요. 하인이고 종이고 또 노예 같은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병들고, 사람이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안 갖잖아요. 무시하고 막 그냥 하찮게 여기고 그럴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 뭔지 알았어요. 그것이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요, 그냥 겉으로 겉대기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런 것만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이 하인 어떻게 보면 하찮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그 생각에 따라서는. 그러나 이 백부장은 그러지 아니하고 정말 하인이지만, 물론 정말 종이고 또 병들고 보잘것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웃이고 사랑하는 자임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거예요. 주인이 직접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구하는, 주님이시여 정말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우리 예수님이 감동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가서 고쳐주마. 근데 주님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심판하는 걸 보면은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35절과 40절에 이렇게 하나님 심판하세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돌봤다는 거예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언제 예수님 그랬어요? 병들었을 때 제가 언제, 또 굶주리고 할 때 언제 먹을 걸 주고, 정말 갇혔을 때 돌아보고, 그런 일이 없는데요.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우리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 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앞에 계시면은요,
우리가 무엇은 못하겠어요. 내 생명이라도 내 물질 다 들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섬길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굶주렸으면은요, 식사 안 하셨으면 정말 좋은 것을 대접할 수도 있고요. 정말 좋은 옷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앞에 아주 누추한 사람, 병들고 냄새나고 추하고 정말 가난하고 이런 사람이 내 앞에 있으면은요, 우리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다양할 것 같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야, 정말 내 이웃이구나, 정말 주님처럼 생각하면서 그에게 대접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은 무시하지요. 아이고 냄새나, 좀 나가, 바깥으로 가, 없어져, 귀찮아, 막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는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거라는 거예요. 그를 대접함이 이해가 되고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이렇게 잘 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이론은 알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이 지식은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것도 싫고 뭐하고 막 대적하고 배척하고 막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백부장, 어떻게 보면 군대의 장교로서요, 막 권위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런 사람이요, 막 명령하고 이런 사람인데, 자기 하찮은 하인이 병들었다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 몸을 조아리면서 주님,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당부하고 부탁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백부장은 그런 일을 했던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이 백부장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 보시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감동받죠.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귀한 시간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실존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천지 만물이 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의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는요, 말하면 사람이 말해서 별로 권위가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한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원래 원어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는 말씀은요, 우리 사람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도 따로 이렇게 분리돼서 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정말 형상들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나 우리 사람들의 말이나 이 말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부장도 안 거예요.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하면은 움직여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의 말을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막 거짓말도 하고 그냥 하지도 못할 말들을 막 그냥 퐁퐁 이렇게 내뱉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아야 돼요. 사람의 말은 시원찮아, 그거 뭐 별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말한 대로 역사해서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걸 이해 못하면은 계속 내 말에, 권위 없는 내 말에, 믿음도 신뢰도 없는, 생각 없는 말들을 그냥 풍풍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12명의 정탐꾼들 보내가지고 10명은 자기 생각으로 막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린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저 백성들이 얼마나 강한지 우린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막 그러면서 우린 저들에게 죽을 겁니다. 막 그럼 내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빨리 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취합시다. 할렐루야. 말대로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내가 말한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절대로 믿음 없는 말, 불신앙의 말, 부정적인 말들 이거 하면은요 얼마나 마이너스겠어요. 말해보세요. 내가 한 이야기, 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데 말 조심해야 되겠죠.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천냥빚 갚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 한마디 잘하면은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 말은 얼마나 능력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각인력이 있어서 말하면 다 새겨져요. 우리의 마음속에. 내 한 사람도 그렇고 들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좋은 교회는요 말을 잘해야 돼. 좋은 말들, 긍정적인 믿음의 말들, 막 축복의 말들, 사랑의 말들, 막 이런 게 풍성해야 돼. 부정적인 말들, 남 탓하는 말들, 그렇게 비난하는 말들, 비방하는 말들, 이런 말하면은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망해, 내가 망하는, 하는 이야기 하는 사람이 망하고 듣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말 듣고 축복의 말 듣고 그 말을 잘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또 말은 견인력이 있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살자 하면 사는 쪽으로 가고요, 죽자 하면 죽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막 그냥 자녀들이 많이 나니까는요 조금만 낳자고 막 캠페인을 막 말을 막 그냥 매스컴에서 떠벌리고 나니까 아이를 안 낳아. 요새는 좀 말을 바꿔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자 막 이렇게 캠페인 벌이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말한 대로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견인력이 있어요. 창조력이 있습니다. 전파력이 있어요.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 부부 사이도요 말로 살려야 돼. 할렐루야. 생명원을 사용해야 돼요. 내 기분과 감정 따라서 하면은요 그 부부 망하는 거예요. 또 우리 공동체도요 정말 믿음 없이 말해버리면은요 내 생각대로 말하면, 내 감정대로 말하면은요 다 망가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요 인정하고요 말의 권위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맞습니다. 이 말이라는 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 자체가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자체십니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속에는 생명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새겨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네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니 남자도 접하지 않은 여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잉태해가지고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래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래 결국은 이 마리아가
참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을 정말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지 못하면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역사에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말씀을 보내서 고치셔. 말씀을 보내서,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바람과 파도도 잔잔하게 하시는 정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과 27절에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쳐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거늘.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요 풍랑 만나서 그냥 배가 다 깨지는 것 같고 엎어질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막 그냥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가가지고 우리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때 주님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람과 그 파도가 잔잔해지고 바다가 고요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이 자연도 이 모든 상황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경 너무 큰데, 아니요, 그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전능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4절에 보니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미 내 말을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다 듣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인 저와 여러분들도요 자녀들이 이야기하면은요 다 듣습니다.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귀를 막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다 귀를 쫑긋해서 자녀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서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해줄 것이 무엇인가를 그 속에서 말을 듣고 생각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육신의 부모인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신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이야기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냥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을 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정말 나사로야 나와라, 무덤을 향해서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썩었어요. 썩었어.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에 순종해서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왔어요. 배로 동인 채.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들이 말한다 해서 죽은 자가 다 사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체는요 길어야 뭐 얼마 안 돼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우리는 떠나요.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세상 떠납니다.
그래 이 육신을 가지고서는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몸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먼저 자는 자들 죽었다고 하지 않잖아요. 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이제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체는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오실 때 이 육체가 다시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고서 정말 결합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생복락을 하나님과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죽은 자들 그냥 다 살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때가 되면 가는 거 그게 순서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리고.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참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누리면서 우리 언어 생활이 참으로 복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8장 28절과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말씀으로 고치시거든요.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막 이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얼마나 강력하게 귀신이 그를 막 그냥 붙잡고 움직이는지 사람들이 겁나서 못 가 그 공동묘지 지역에서 막 살고 있어요.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해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텔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그냥 가라 명하니까는요 귀신이 쑥 빠져나와서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이 돼지떼를 몰고 바다에 가서 다 몰살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니 귀신도 떠납니다. 맞습니다.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면 저희가 되면 귀신도 쫓아내고 선포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씀이 권세가 얼마나 강한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믿음 없으면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말하길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기도할 것도 있으면은요 주의 종에게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접근해봐야 날마다 꽝이요. 네. 뭔 의미가 있어요? 말에 권세가 있는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응답 주시는데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요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죄사함 선포하여 고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막 선포했어요.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결국은 죄의 문제거든요. 죄 때문에 질병도 오고 사망도 오고 기근도 오고 사람의 고통도 온 것이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신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왜 중풍병으로 고통받는지 안 거예요. 죄의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근본을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죄사함의 역사 선포하니까는요 이 사람이 온전해지잖아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병이 치료됐느니라.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치료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참나마도다.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아는데 네가 육신이 되어가지고 마리아 요셉의 아들인데 무슨 죄를 사해? 하나님 한 분이 누가 죄를 사느냐? 막 그러면서 막 비난하고 있잖아요.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신데 그분이 죄를 사하고 마귀를 멸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모르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 어떤 서기관들이 지식으로만 해요. 서기관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면 성경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겠어요. 성경 박사요. 성경을 다 이게 필사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난하기나 좋아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할렐루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중풍병자 뉘어가지고 메고 왔는데 이제 일어나서 건강해서 내 침상 네가 들고 이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선포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꾸 선포해야 돼요. 믿음의 말하고 축복의 말하고 살리는 말, 생명 언어를 사용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도 능력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참 잘해야 돼. 그 말을 잘하는 사람들하고 살아야 그 복 있는 사람들이요. 말을 잘못하는 사람들하고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사는 사람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빨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져야 돼요. 툭하면 남 비판이 나하고 판단이 나하고 정죄 나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그냥 만나기만 하면 그냥 축복하고 막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복된 말들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시간상 마가복음 9장 14절과 29절 귀신 들린 아이를 말씀으로 고치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25절 27절만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할렐루야.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갈지어다 선포하니까는요, 귀신이 쑥 빠져나갔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와가지고 왜 우리는 못했지요? 정말 네가 믿음이 없어 그래. 그리고 기도 외에 다른 것을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그게 믿음이 없으면은요, 우리 말이 변하지 않아요. 말이 안 변해. 믿음의 말을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요. 근데 이 백부장은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내가 믿음이 있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남에게 관심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된 자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아니라 내가 주인공 되어서 요셉 보세요.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니엘 할 것 없이 믿음의 선진들의 그 폼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웃을 살려버려요. 할렐루야. 내 주위를 살려. 병들고 죄짓고 고통받는 저들 비진리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복 받길 축복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나를 통해서 살려야 돼. 이 백부장이 믿음의 복을 받으니까 그 하인, 병들어서 고통받는 그 하인도 낫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가나안 여인이 믿음을 가지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정말 쫓겨나면서 온전함을 얻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니까 주인공이 되니까 그 집안, 친구, 일가, 친척들 할 것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빨리 내 언어를 바꿔야 돼.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바뀌면은요 안 돼요. 부부 사이도 말을 바꿔야 돼요. 부정적인 말들 하고 있다면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데 얼마나 엄중합니까? 너무너무 놀라워요. 그분들 내 감정과 기분, 환경 이거 따라서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누군지 알고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 믿음 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내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일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일을 지어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말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둘 수 없어요. 이 백부장이 믿음이 있어.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요 말씀만 하시면은요 질병은 치료돼요. 말씀만 하시면. 한나가
엘리 제사장 보잘것없잖아요. 그 뭐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 말씀 하니까는요, 그 말씀 한마디 받아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 엘리제사장 무슨 그 한나 집에 가가지고 뭐 안수해주고 뭐 이런 것도 없어. 자기가 딱 믿음으로 받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여러분이 다 주신 거예요. 다 내가 받으면 내 거 되는 거예요. 안 받으면 소용없잖아요. 뭐 안 받으면 뭐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이 백부장처럼 우리 삶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막 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를 향해서도 네가 나를 예배하러 왔구나, 내 집에 왔구나 막 생각하니까는요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키워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와고 막 그냥 그 사랑한다고 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면 와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보다 더 귀함이 어디 있어요? 오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은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구하여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영혼육이 잘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말씀의 권위를 여러분들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떨리고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들이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뱉었던 것들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제 이후로는 내 말이 하나님이 받으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코람되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